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한 세대만 흘렀을 뿐인데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런 세대가 예수를 믿고 그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패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겠죠?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전성되어지지 않고 믿음이 개성되어지지 않고 믿음 전성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이 세상은 암흑이 찾아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전쟁 세대가 여호수아의 세대 1세대 정복 1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가 자기네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출애굽, 홍해, 광야 40년 그리고 여리고성, 요단강 그리고 정복전쟁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2장 10절부터 15절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어요. 여호와를 자신의 의지로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고 하나님의 방망이로 하나님의 매로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강성하게 일으켜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그 나라들을 침략해 오게 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땅에 넘어가고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압제하에 고통을 당하다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를 세우고 그 사사를 일으켜서 군대를 형성해서 하나님은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태평하고 사사가 죽자 다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또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들을 강성하게 일으켜서 자기 백성들을 침략해 들어오고 압제하게 하소. 이러한 일들이 350년 동안 진행이 돼요.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12번이나 350년 동안 12번이나 이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3장 7절부터 3장 12절까지 이야기가 뭔가 하면 350년 동안 진행되어졌던 것을 요약해 놨어요. 자, 제일 먼저 7절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죠. 그 다음에 8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변에 나라를 일으켜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에게 팔아 넘겨요. 그러면 9절에 보면 그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넘어가 주셔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한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세요. 10절
그 이방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11절.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 평온해져요. 그리고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12절에서 어떤 부사가 하나 나와요. 또 이 또라는 단어는 사사기에서 중심 단어예요. 지난 주일에 사사기의 중심 단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행했다? 자기 소견.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 사사기를 읽을 때 딱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자기 소견 그리고 또. 자, 그러니까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놨더니 그들이 뭐 했다고? 자기 소견에 행하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 또 행했다고. 또 12번이나 그들은 또 그 사람 또 그랬대? 지난번에 그렇게 혼이 났는데도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또 그랬대? 또 안 나왔, 또 안 했대? 또 그랬대? 또.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순환돼요. 순환 사이클이에요. 사사기에 350년 동안 12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순환해요. 그리고 사사들조차도 참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삼손과 델리라 알죠? 역사에 분명한 인물이잖아요.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근데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여자하고 그냥 놀아나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사사를 세웠고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시지만 진짜 이 시대가 암흑의 세대예요. 왜 암흑이 찾아왔을까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해라. 기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산다. 이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세상 나라의 삶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일에 세상이 너희들을 도전해 올 때 담대해라, 강해라, 두려워 떨지 마라.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 사사기의 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 결과가 뭐냐? 왜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살아야 돼? 요즘은 절대라는 권위가 상실되어지는 시대잖아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죠? 내가 그거 싫은 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사는 방식을 내가 결정할 거야. 뭐가 선하고 뭐가 옳은지는 내 마음이 결정할 거야. 하나님의 기준, 성경, 고루하고 고루타분해. 아니야, 내 인생은 내 거야. 사는 방식을 내가 결정할 거야.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대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세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과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오늘 사사기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그래, 네 소견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도전이에요. 자, 사사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범죄의 순환 사이클이라고 하면, 이 시대가 12번이나 35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일으켜 회복시켜 놔놓으면 또 타락하고, 또 그들을 구원해 놔놓고 매를 때리고 그들을 고통 속에 넣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쏘아주고 또 구원해주고, 그걸 12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 유일하게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한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자기가 한 약속, 그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도도하게 이끌고 나아가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자기의 약속을 잊지 않는 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엉망이 되어도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간다면,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쪽으로 역사는 흘러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도 결국 그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승리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범죄의 순환사, 그리고 은혜의 순환사. 자,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엉망인지에 대하여서 세 가지 사건을 들어요. 하나는 뭐죠? 미가의 신상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레인의 첩 사건. 또 하나는 룻기. 이 세 예를 사사기에서, 또 사사기에 붙어있는 룻기에서 인간의 실패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세대고, 자기가 정해놓은 방식으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섬기는, 그래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고 섬기는 그러한 시대의 이야기죠. 사사기 17장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미가의 신상 사건. 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돈을 잘 보관했는데 어느 날 그 돈이 사라졌어요. 누가 도둑질해 갔어.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온갖 누가 내 돈을 가져갔지? 하고 온갖 저주를 쏟아부었어요. 그놈의 인생은 어떻게든지 오미 나고, 태어나는 자녀들마다 막 병자가 있고, 어떤 놈이든지 간에 잘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온갖 저주를 다 쏟아부었어. 근데 아들인 미가가 가만히 엄마가 하는 저주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훔쳐갔거든. 이 모든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봐 자기가 훔친 그 돈을 엄마한테 다시 줬네. 엄마가 이 돈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한 온갖 저주가 아들에게 갈까 봐 그 돈을
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 신상을 만들었어. 신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었으니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제사장이 필요하잖아. 그래가지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와 대제사장은 아론의 지파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세웠어요. 자기 아들 중에 하나 아무나, 야 네가 제사장 해. 그렇게 해서 아무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준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 아무나 제사장 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한 레위인 청년이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신당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우와, 이 사람이 레위인이야? 그러면 에이, 너 아들, 너 제사장 했던 너 아들 하지 마. 그리고 레위인이 제사장이면 그럼 그 레위인이 제사장은 훨씬 낫지. 그래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했는데 이제 거래를 해요. 너가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있으면 내가 얼마 주겠다. 얼마만큼. 그래서 이 제사장이 사명이나 부르심이 아니라 직업이 돼버렸어요. 와, 내 먹을 거, 살 거, 입을 거, 이거 하고, 월급하고, 이거 준다고요? 그리고 나를 고용한다고요? 네, 할게요. 내가 떠돌고 있는데 네, 할게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이제 우리 집에 이 신당이 있고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복을 받을 거야. 아무 근거도 없는 신념을 그들이 갖고 이제 잘 됐어. 이제나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단 지파는 아직도 땅을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땅을 이렇게 찾다가 돌아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온 거야. 와보니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신당이 있고 제사장이 레위인 청년이 있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가 너를 저 사람들이 주는 월급과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줄게. 생각해봐라.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거, 그리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 너 어느 거 선택할래? 우리가 훨씬 더 네 삶을 풍성하게, 네 고용하고 월급도 많이 주고 살 수 있는 좋은 조건도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당장 바꿨어요. 그래, 맞아. 그러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하죠? 진짜 이 시대가 기준도 없고 엉망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이렇게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건들을 이야기를 몇 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인 첩 사건이에요. 19장부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레인은 첩을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첩을 두었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2명이라는 거죠. 세컨드가 있다는 거죠. 그죠? 목사님이 세컨드가 있다는 거죠. 성직자가 주의 종이 숨겨놓은 세컨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첩이 뭐 했어요? 그 첩도 나가서 뭐 했어요? 행음했어요. 이제 이게 발각이 되니까 이 여자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아버지 집, 그러니까 레위인에 비하면 누구죠? 장인어른이 그 집에 친정에 가서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첩을 찾아서 데리고 오려고 갔네? 가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며칠을 같이 있어요. 그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집을 자기 첩을 데리고 떠나왔어요. 떠나와가지고 기브아라고 하는 이제 동네에 머무르는 거죠. 집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장인 집을 떠나서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잠시 하룻밤 유숙하려고 이렇게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고 뭐 하는가 하면 오늘 당신 노인네 집에 지금 젊은 사람이 하나 들어갔지?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하리라. 이게 뭔가 하면 동성애하리라. 그 사람과. 근데 노인이 말리고 이 레인이 뭔가 하면 첩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첩을 데리고 하룻밤 내내 윤관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녘쯤에서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첩이 집을 찾아서 자기 남편이 있는 집에 와가지고 집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문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이 레인이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려고 문을 열고 딱 보니까 자기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열이 뻗친 거예요. 열이 뻗쳐서 자기 첩을 집에 갖고 와가지고 12개의 토막을 내요.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 다 보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지파가 누군 베냐민 지파거든. 개인의 복수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6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이날 이 전쟁을 통해 몇 차례의 전쟁을 통해 죽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죠? 이 시대가 어떻다? 엉망이다.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이 어떻죠? 고린도 교회 내에 근친상간이 있고 고린도 교회 내에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고 그거 쳐다보면 아니 교회가 오늘 용이가 이야기했잖아.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멘트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이익, 자기 자리,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교회도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고 얼마만큼 암흑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사사기는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세상에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렇게까지 교회가 진짜 어두울 수 있어? 양심이 없을 수 있어? 하나님이 눈앞에 살아계신데 어떻게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삿대질을 하고 설교하는 목사를 끌어내리고 장로와 목사가 싸우고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지고 재정적인 문제로 소송을 걸고 죽으라고 박 터지도록 싸우고 여러분 이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충만할 때 자존심 싸움이 딱 걸리면 교회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뭐죠? 룻기예요. 룻기. 자, 유다 지파 사람 엘리멜렉의 집안의 예를 들어서 그 시대에게 예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뭐가 왔는가 하면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언약의 계보를 잇는 이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나옴이라는 부인을 데리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 뭐 하는가 하면 이민을 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흉년이 와가지고 그걸 좀 모면하려고 모압 땅에 내려가서 뭐 하는가 하면 살아요.
이민을 가서 거주하며 살아요.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 끝부분과 룻기 붙어있는 룻기를 통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고 암흑의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그렇게 행했어요. 자, 이건 그 사회와 그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가나안화 돼 버렸어요. 가나안화. 그거고 또 다른 이렇게 암흑이 되어진 원인이 또 뭔고 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상황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이들은 각 지파에 다 골고루 흩어져서 그 지파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제사를 드리고 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앞에 돌아오면 제사를 드려줘서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면하고 제사를 드려줘서 다시 보내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 그거 먹고 살아가는 생존하면서 지파의 영적 지도자로 영적 리더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대의 조류에 어떻게 됐다? 밀린 거야. 밀려버렸어. 배수진을 치고 여러분 이 시대가 타락으로 접어듭니다. 우리가 이게 몇 번째입니까? 또 이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세대가 여호수아 때를 바라보세요. 정복의 세대를 바라보세요. 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대해계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가 다시 세겜에 모입시다. 베델에 모입시다. 그러면서 우리 해계 운동을 일으킵시다. 이렇게 영적 운동을 주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 시대의 정신에 어떻게 됐다? 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레위인을 돌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뭐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는가 하면 직업이 되고 고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레위인인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디 나 고용 안 해주나. 그리고 고용을 하다가 누가 어디에 좀 더 조건이 좋은 조건으로 고용을 한대. 그러면 또 가서 거기가 직업이 돼버린, 타락해버린, 배수진을 쳐야 될 이 레위인마저도 그 시대 앞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왕정시대의 배경을 깔고 또 다른 시대의 배경을 깔고 있어요. 그럼 이때 왕이, 성경이 말하는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다른 나라 다 보니까 왕이 있던데 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던 적이 언제예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왕이 있었던 시대는 다니엘 왕정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 외에는 없어요. 포로 시대 때는 왕들이 다 없어요. 침묵 시대까지 왕이 없어요. 그리고 왕정 시대 다 이제 사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뭐예요?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미 그들의 왕이
존재하고 계셨어. 그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 가운데 자정해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다 아니다 지금 사사시대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없었어요. 그 왕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행했는가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네들을 통치하는 왕이 있기를 왕정시대에 요구하죠. 이스라엘은요, 이미 왕이 계셔서 왕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는 나라예요. 이미 그분이 왕으로, 주권으로 자기 백성이, 그분이 다 계신데 왕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은 왕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룻기 4장 18절 봅시다.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이죠? 엄마야, 기억 안 나? 할아버지예요? 아버지였었어요? 그 베레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유다였잖아. 다말의 아들이 베레스였잖아. 이방 여인 다말의 아들이 베레스였잖아. 베레스의 아버지는 누구야? 유다인가? 베레스의 할아버지가 누군가? 이거 뭐 개족보지 뭐. 그 베레스잖아. 그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지금 뭔가 하면 룻기는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룻기에 나올까 안 나올까? 룻기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룻기는 성경 66권 안에 정경으로 들어와 있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에요. 결국은 룻기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을 소개하고.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는, 베레스의 족보는, 그러면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 람을 낳고 아미나답을, 나손을, 살몬을, 그리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죠? 룻이잖아요. 룻. 그게 룻기잖아. 자, 목사님만 봐요. 암흑의 세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타락한 세대에 유다 지파의 한 가정이 흉년이 와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방 땅에 내려가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아들이 결혼을 했네. 근데 그 결혼한 여자가 룻이야. 둘째 아들도 결혼을 했네. 그런데 아버지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었어.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는가 하면 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참 인생도 기구하다. 다시 고향 땅으로 가야지 하고 이제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 따라와 봤자 여자들 둘, 셋 있어서 아무 소망 없다. 너희들 가라. 너희들이 있는 동네로 가라. 내가 보낼게. 가라. 근데 둘째 아들의 며느리는 갔어요. 뭐야? 어머니 따라가 봤자 아무 소망이 없지. 갔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 1장 15절 자 봐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가라.
16절. 자, 어머니 대신에 자, 일단 잠깐만 나를 봐요. 룻이 엘리멜렉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예요. 이방 여자가, 모압 여자가 이 엘리멜렉의 집에 들어왔어요. 엘리멜렉의 이 집은 지금 성공한 집안이에요? 실패한 집안이에요? 실패한 집안이에요. 실패자, 믿음에 실패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있겠지. 형편없는 믿음이지. 그런데 이 집안에 모압 여자가 들어와서 이 집안이 사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별로 형편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있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뭔가 발견이 됐어.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별로 형편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에게 예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눈을 열어주어서 여호와를 발견하게 한 거야. 마치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다가 저 광야에서 들려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듣다가 보니까 그 여호와는 우리가 대항해야 될 분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분은 신이야. 그렇게 알아서 이 기생 라합이 그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이방 땅의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모압에 있는 이 룻이 하나님 여호와를 만난 거야. 이 실패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셔. 그래서 그 룻이 지금 실패한 가정이 집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룻이 이르되 내게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이 가정이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가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말이 뭔가 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즐거움과 안전함과 보장들은 다 버리고 내가 아무런 보장이 없고 여인으로서 실패하여 어머니를 따라서 그 땅에 간다 할지라도 아무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그 어려운 삶에 여호와 때문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룻이 결국은 그 땅에 가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 오벳이 나오죠. 오벳을 통하여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결국 누가 나온다? 다윗이 나온다. 다윗이 나온다. 룻기 4장. 그래서 룻기는 다윗의 등장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룻기와 이제 왕정시대의 사무엘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셋, 가인이 죽고 아벨이 죽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셋, 최초의 언약의 족보 안에 들어갔던 셋, 그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족보가 다윗까지 왔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이 아무리 암흑하고 그 다음에 범죄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에 패하지 않고 잠식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자기 일을 반드시 마쳐내시고 이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고 패배할 수 없고 결국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